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지금 2장 나오고 있습니다. 2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죠? 2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쭉 나가니까 뭔가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100%. 하나님께서 과거를 이루셨죠? 그러면 미래는? 100%. 그렇죠. 100%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은 99%면은 만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예언이라는 게 거의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100% 맞는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 있긴 한데 구약이 조금씩 있고 신약이 조금씩 있는데 크게 이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려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거죠. 100%다. 자, 그래서 이제 44절부터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44절 읽어주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여러 왕 시대, 그러니까 열 왕이 있는 시대, 그걸 이제 우리는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EU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EU가 유럽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유럽이 원래 그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가 유럽이에요. 로마 제국이 전체가 사실은 유럽이고 아시아까지도 먹었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저쪽도 먹었지. 그 아프리카가 어디냐면 이집트. 크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유명한 크레오파트라. 거기가 이집트란 말이야. 이집트 여왕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퀴즈. 크레오파트라 왕이 이집트 여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크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로마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이집트까지 다 쳤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그 사람들이 지배자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다음에 4개로 왕국이 분열됐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집트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왕 중에 우리가 유명히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사람 순수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런데 이 열왕들의 시대는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EU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EU는 나라가 이제 10개 나라가 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또 추측하는 거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학자들하고 이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열 민족일 것이다. 민족은 10개가 이제 그걸 만들 것이다. 아니면 언어가 10개 언어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개 그렇게 아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게 민족이 될지 언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10개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EU 시대에 10개의 왕들이 10왕의 시대에 어느 순간에 딱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만요. 45절 먼저 읽고 하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근데 뭐가 나오냐면 발가락에서 그러니까 열 왕국이 발가락이거든요. 발가락이 10개잖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10뿔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발가락이든 뿔이든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계시록 보면 알지만 어쨌거나 10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산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손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이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거기를 딱 때려요. 열 왕국을. 그러면 세상이 이제 끝난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돌이 이제 태산을 이뤄서 이제 세상 꽉 차는 거.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계시록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런 것을 풀 수가 없었어요. 왜 풀 수가 없었냐면 다니엘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요. 봉화라고 하고 끝나요. 왜 봉화라고 그랬을까요? 다니엘서를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봉화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시기가 그렇죠. 때가 안 됐으니까. 도대체 봉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조시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보였다고 칩시다. 비행기를 태웠어. 슉 날아가. 쇠가. 날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이 쇠가 날아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야. 그냥 무생물이 쇠가 날아가. 그거를 본 다음에 필요해서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는 주지만 그 당시 사람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은 신뢰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조시대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그걸 데리고 가시더니 세상에 어디 갔는데 쇠가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면 이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시구나 그럴까요? 아니면 미친놈 그럴까요? 미친놈 그런 거. 왜? 자기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게 지금 거의 3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끝에 열왕국이 그러니까 다니엘 지금 바벨론 시대라 했죠. 바벨론 다음에 계속 시대가 돼야 돼. 페르시아 시대도 돼야 되고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도 되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도 되고 그다음에 열왕국 이후 시대의 얘기를 써놨는데 그거를 그 시대에 얘기해봤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다 드리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계시록을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계시록을 줘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한테 요한의 계시록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한 계시록에서 이제 그걸 푸는 거야. 인봉을 푼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도 그 요한의 때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풀어줬는데도.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성령이 특별히 계시해 주는 것만 아는데 대부분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거장이라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은 본인들이 못 썼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몰랐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영적인 사람들이고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계시록은 모를까? 그때는 때가 아니어서.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거든.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아세요? 열매나무.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면 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소나무. 그렇게 소나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무궁화지. 우리나라 나무는. 소나무가 많은 건 맞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 무궁화예요. 나라마다 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영적으로만 이게 훌륭하셔갖고 육적인 건 너무 모르시네. 무궁화예요, 우리나라. 무궁화.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네, 무궁화입니다. 자,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그러면 나무가 무화과 나무다.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다윗별. 정한 건 아니에요. 다윗별을 정한 건 아니에요. 국기에는 나오지만 그게 다윗별이라는 걸 몰라. 근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걸 국기에 있는 것도 다윗별이라 그래. 그냥 그 사람들은 알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무화과라고 다들 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 마지막 때라 했어. 이해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1948년 5월 14일.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1948년 5월 14일. 이때가 무슨 날이야? 이스라엘 독립.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하는.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이루어진 그때 이스라엘 독립탄래 그때서부터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말세 중에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194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했고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다니엘서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1948년 전에 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부류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그때 이후에 열려지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한 자들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생각을 넣어줘. 그래갖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800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몰아서 하는 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쌌을 때 이때부터라는 거야. 그 이전에 나온 것들은 다 사귄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때 온 적이 없지. 1800 몇 년도에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이 제7일 안식교가 뭐냐면 제7일 예수 재림교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어떤 그 선지자가 봤다는 걸 보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주지. 그 사람들은 아니라 하지만 교주지. 여기도 마찬가지,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뭐 봤다는 거 봐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인데 제 말만이 아니고 지나 보니까 요 날 이후에 풀렸어요. 이 날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풀렸어요. 거의 다 풀렸다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이해가 되고 계시록도 이해가 돼. 왜? 세상이 이제는 그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있어. 뭐 이상한 것들 많거든요. 다니엘서로 보면 이상한 거 많은데 뭐 이유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생겼잖아 이제 완전히. 열발가락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열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날 10개로 딱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다니엘서에 미리 얘기해 놨어요. 그게 10개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3개가 꺾이고 그 다음에 그 3개를 꺾은 하나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유가 나타나기 전에는 다니엘서를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유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 10개가 확실하게 민족이 되든 뭐 언어가 됐든 확실한 그 이유 안에 있는 그게 나타날 거고 거기 중에 3개를 꺾는 뭐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그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리고 이유가 나타나 보니까 민족이 서로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한데 서로 진흙하고 쇠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화합되지 못한다. 지금 이유를 보니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민들. 유럽이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저기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말다 했죠. 그럼 얼마나 갈등이 있어 본 그거하고. 런던만 그래요? 아니 프랑스, 독일 다 지금 난민 받아들였다가 아주 골치 아프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방법이 없다고. 자기들이 노동력 싼 거 이용해 먹으려고 데려온 때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동화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 그 영역을 펼치는 거야.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그래갖고 완전히 우리 왜 저기 영화 같은 거 보면 차이나타운 같은 데 보면 못 들어가죠? 못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치외법권 되듯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가 못하는 거지. 가치는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하는 얘기였어요. 무조건 나라가 통일되면요 그냥 언어도 통일되고 무조건 다 그냥 하나로 딱 되는 게 전 세계 여태까지 몇만 년이면 성경 말하면 6,000년 역사 그대로 그냥 이어져 왔던 건데 이게 새로운 세상이 된 거지. 그리고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또 신기하게 전 세계가 다 받아들이네 그렇게. 성경 돼야 되니까. 너무 신기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내려와서 끝낸다. 여기까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교훈 하나는 세 번째 2장의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바벨론 뭐 이렇게 쭉 이 왕들이 대단한 왕들이었죠. 그 당시로서는.
바벨론 왕, 메데파사 왕, 그 당시로서는 뭐 상상을 못할 엄청난 세상이죠.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거 얘기야. 세상의 모든 권력은 네가 최고의 자리에 간다 해도 끝이 있다. 끝난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기억해요? 아니죠. 고레스 왕 기억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기억해요? 못하죠. 로마의 시저 기억해요? 못하죠. 아무 의미 없는. 그 당시는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아. 그 자기는 착각하는 거야. 야, 내가 이걸 이뤘으니까 그래서 막 동상 세우고 그러거든요. 자기 동상 막 세워. 특히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여기 동상 막 세우잖아.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날 기억하려는 거지. 신이니까.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 거야. 그런데 기억을 하느냐? 안 해. 아직은 김정은이라는 그 독재자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억하는 척하는 거지. 북한 사람들도요. 그 사람 죽으면, 김일성 죽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3년 정도 지나서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6.25에서 일부러 기억하라고 그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러면 그 후손들은 거기 솔직히 기분 좋아서 오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그 기억하는 몇 분 사람 때문에 오니까, 특히 이제 그 며느리분들은 나는 이제 전혀 상관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 가서 맨날 음식하라 그러니까 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끝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대통령 돼도 의미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이면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가 아니야. 미국 대통령 됐다고 치자고 여러분이 잘해서 아무 의미 없어. 아무도 기억해 주자. 자기도 다 썩어서 없어졌고, 근데 그 썩어서 없어지는 거가 좋은데 자기 죄는 안 없어지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지. 안 태어난 인생보다 나은, 더 불쌍한 거지. 그 가론유다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뭐냐?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야. 막말로 얘기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뭐 하냐고. 지옥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 사는데요 올바르게 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라고 하죠. 거기서 돌이 날라서 그게 된다고. 이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이뤄진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살아야지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왜 믿냐고요? 천국. 그거는 영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요거 기다리고, 1차는 천년왕국 기다리고, 천년왕국 때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다 계속 배웠으니까 재림 때 내려와요.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상 들어가서는 이제 영원한 왕노릇 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1차는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그 휴거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다니엘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메시아 그랬던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속 그거 물었던 거예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알아. 내가 아무리 잘 돼봤자 그건 의미 없다. 없어지는 거다. 근데 메시아 나라는 천년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시록 되니까 천년왕국하고 거기서 더 열리는 게 이제 영원 세상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만큼만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오는데 수학을 가르치다 말고, 사실은 수학 가르치는 의도는 뭐냐면 미분 적분을 풀기 위해서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면적 계산하고 이래야 건축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할 때 필요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 가르치는 건데, 초등학교 때 갑자기 더하기 빼기 가르치다가 미적분을 가르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더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 세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냥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기다렸던 거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계시가 넓어지면서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있고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있고 지금 우리는 말세쯤 되니까 대학교 된 거죠. 대학원 되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뒤에 영원 세상도 있다까지 이제 열어진 거죠. 아멘. 아멘. 그게 계시록이고. 그다음에 45절까지 했죠. 그래서 손대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거 그게 뭐라고요? 천년 왕국.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요. 이건 다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던 게 지금도 일부 목사님들은요, 학자들은 천년 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 세상하고를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끝이 천년 왕국을 설명을 했지 영원 세상을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약의 끝에 보면은 천년 왕국도 설명되어 있지만 새하늘 새 땅의 영원 세상이 조금 이제 21장이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끝에 구약의 끝에 천년 왕국 끝난 거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맨 끝에는 영원 세상으로 끝나거든. 이걸 매치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끝은 끝인데 이게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 세상에 영원 세상을 얘기하는 건지 구약을 보면서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천년 왕국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영원 세상을 설명한 것도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메시아 오기 전에는 천년 왕국뿐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단에서 덮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영원이란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온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그 나머지 세상이 확 열어진 거죠.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 세상. 원래 우리가 있었던 세상. 창세 전에 영원 세상이 있었다는 걸 제가 항상 성경에 얘기했죠. 이렇게.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어디를 삼아야 된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일단은 거기까지는 나가셔야 돼요. 다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이제 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 놀랍다. 그렇잖아요. 자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이것까지 다 알려주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인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나를 역사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가 시작되는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다니엘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메데바사라는 세상을 다니엘서에 미리 얘기해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갖고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성을 공격했을 때 그때 그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바벨론 왕의 편을 들었을까? 고레스 왕의 편을 들었을까? 고레스 왕의 편을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고레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을 70년도가 지배했던 거는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데 전혀 보지도 못한 고레스 편을 들었어요. 왜 고레스 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봤으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어느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딱 왔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 그 고레스 그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실 리가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레스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죽게 아니면 살게 아닙니까?
자기보다 등치가 더 큰 바벨론을 이기는데 고레스는 그때 젊었었거든 더군다나. 그리고 여기는 천하의 최고의 바벨론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적이란 말이야. 다 죽여야 돼. 근데 다행히 다 술 먹고 자빠져갖고 못 빼고 들어가서 점령을 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바벨론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자기 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죠. 왜? 남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갔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일본 내에서 얼른 오십시오. 이 나라 빨리 점령하십시오 라고 우리를 반겨줄 일본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 못하죠 절대. 근데 놀라웠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 나오더니 거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다니엘이 총리를 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인 핵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더니 뭐랄까 싸워야 될 텐데 오실 리가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얼른 오십시오 그러는 거야. 황당한 거죠 고레스 입장에서는. 얘네들 뭐야? 여태까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잖아. 자기는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 무슨 뭐 지위를 준다고 이제 악성한 적도 없고 들어왔는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왜 대항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느냐고 물어본 거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도 바벨론에서도 회당을 짓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웠죠. 다니엘서를 내민 거예요. 여기 당신이 올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때로 사람 말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아무리 명령해도 우리는 거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같을 때만 같이 하고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바벨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메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오는 대로 역사는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대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고레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도 그 하나님 봤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정 고레스라고 이사야 44절.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사야서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라고 명령 꿈에서 받지만 이사야서도 써 있고 여기 다 써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이게 그 옛날 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역사의 아버지 그 사람이 요세프스인가? 거기에 기록이 됐다. 놀라운 얘기죠. 기절할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메데파사가 그래서 고레스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 가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 메데파사에도 계속 남아있었죠. 메데파사에서 다니엘도 안 갔어요. 메데파사에서 또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때문에 다 들어갔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 안 들어갔어요.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얼마나 잘 살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갔다고. 그 중에 다니엘도 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그 총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이 또 쳐들어온 거야.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그리스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아직까지 아시아예요, 아시아. 이 그림을 좀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기억나세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집트. 그죠? 여기 홍해.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사해. 저기 요르단 사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쪽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가 메대예요. 그리고 요쪽이 제가 말하는 바사. 근데 이 메대와 바사 연합해서 이걸 쳐버렸죠. 식민지에서.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여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끌려가갖고 여기 살다가 끌려가서 바벨론 때 정권이 바뀐 거예요. 메데바사로 바뀐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가 유럽이에요. 여기에 그리스에서 알렉산더가 와갖고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무찔러버린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 따라갔죠. 그렇죠.
여기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그리스라는 이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이 예루살렘 궁으로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그러고 문을 여는 거야. 알렉산더도 깜짝 놀라는 거야. 네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나는 서양 사람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터키 이쪽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완전히 여기가 바다예요. 주둥이도 그렇고 이쪽에도 여기 건너 여기서 온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기겁하는 거지. 이게 뭐야? 어떻게 나를 알아? 그랬더니 다니엘서 하고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에 당신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기 알렉산더가 그 사람들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알렉산더가 저 이집트 쳐들어가고 여기 밑에가 애굽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아닙니까? 여기까지 다 먹었잖아요. 인도서부터 여기 들어가고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레오파트도 여기 이제 정착하게 된 거거든요. 클레오파트 아버지, 소위 말해서 조상이.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도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따라 들어가갖고 여기서 70인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와 그 밑에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겁이 나니까 그럼 니들이 하나님 성기든 뭐 번역을 하든 그전에는 히브리 말만 돼 있는데 알아서 하라 그래갖고 여기서 70명이 번역해서 전 세계로 이제 성경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4개 망가질 것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다음에 4개로 갈라질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큰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들어오는데 로마가 들어올 때 저항했냐면 안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다음에 로마 시대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로마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성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지리라 얘기하고 뭐라 그랬어요? 로마 병정들이 둘러싸게 될 것인데 그때는 저항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유명한 얘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그 유명한 그 어디야 끝까지 저항해서 한꺼번에 죽은 데 있어요.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이스라엘 성지 가면은 거기 그 마카비 혁명에 관련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몰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처음 들어오는 것까지만 인정했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싸면은 도망가라는 얘기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러니까 크리스찬 유대인들만 도망간 거고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를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거기다가 그냥 다 유명한 그 어디였죠?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싹 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고요.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오시리가 오는구나 그러고 그냥 도망갔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면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미리 알면은 두려워할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바뀝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악인도요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왜 그랬는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오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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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마나 비겁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둘러싸면은 얼른 도망가라 산으로. 얼마나 비겁해 싸워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도망가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야 그때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퍼집니다. 아멘. 자, 다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미래를 보여주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을까요? 그전에 안 믿으니까. 아멘.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맞아요. 예수를 아무리 전해줘도요 멸망받는 사람 멸망받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고 애굽의 그 요셉의 그 바로 요셉을 그 총리로 세웠지만 그는 끝까지 지옥 갔어요. 고레스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죠. 그래갖고 다시 보냈어요. 고레스가 천국 갔을까요? 아니야. 아니요. 지옥 갔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도 쓰임은 받는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러 오지 말씀 듣지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이 놀라운 전 세계의 역사를 알려주면 뭐 하냐고요. 아 그래? 그 다음에 자기 머리 돌리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금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가 된다고? 메데바사라는 게 생긴다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후손대로 해먹어야지. 금으로 신상 만들어! 그거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 다음에 우상 만드는 거야. 맞아. 거기다 절하래. 너 왜 절하라는지 알아요? 그거 믿으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믿지 말고 야 이제부터 바벨론이 계속 가는 거로 믿어. 거기다 절해. 이 신상이야. 이거 세상 끝날까지 바벨론은 금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짐승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나중에 또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자 그건 이제 나중에 가기라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아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그래서 이제 이 위기가 세 번째 교훈, 네 번째 그러니까 알아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 놀라운 우리로 말하면 체험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능력 나와갖고 막 환상을 봤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보다 더한 환상 본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환상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순뻥이 옷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큰일 나는 거예요. 환상 보고 그거랑 상관없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면 환상으로 생긴다 이런 말 없어요. 체험으로 생긴다 없어요. 그냥 아는 거지. 체험을 알고 환상으로 아는 거지. 아는 거랑 믿는 거하고는 천국 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해요. 아멘. 말씀을 들어갖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능력이 있는 분이서 뭐 미래를 예언한다 그런 거 그 사람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높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려주면 되니까요. 그게 뭐 대단한 영적인 무슨 뭐 높은 단계인 것처럼 개뿔 무슨 느부갓네살이 영적으로 뭘 높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인데. 근데 세상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다니까요. 요셉의 그 바로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영적으로 뭐가 높아. 그런데 꿈을 2번이나 해갖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뭘 봤으니까 내가 뭐 천국을 봤다 미래를 봤다 믿지 말라고. 그 사람 아멘. 사기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걸 봤으면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똑같은 걸 못 보면 어차피 성경에 있는데 그걸 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봤고 우리는 말씀으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을 보는데. 그럼 말씀으로 환상을 보면 100% 안전해요. 아멘. 근데 꿈으로 봤다. 성경에 없지만 내가 뭐 미래를 어떻게 된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다 뻥이라고. 맞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나왔죠. 그 이상한 여자 나와갖고 뭐 한국 며칠 날 전쟁 난다 그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 따라갖고 저기 무슨 섬 뭐 태평양 어디 섬까지 또 끌고 간 여자도 있어. 한국 전쟁 난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알고 그때 나왔다니까. 나왔어. 그런 거 믿지 말라고요. 그런 거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사건을 생기면서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위기가 꿈을 해석하는 위기가 다니엘을 고속 승진을 시켜요. 그죠? 자, 49절 왕이 또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그러니까 다니엘만 높인 게 아니죠. 친구들도. 예, 친구들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세워 다른 지방에 그러니까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핵심 중에 핵심 돼갖고 청와대 근무하게 하고 청와대 근무하는 다니엘이 세력가로서 내 사람 저기 국무총리 시키고요 내 사람 누구 시키고요 누구 시키고 하는 것도 왕이 다 해줬다는 거. 맞아. 기가 막힌 얘기죠. 노예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권력 오르는 것도요 부하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아멘. 그 사람한테 권력자한테 막 아부쳐갖고 된다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떤 권력자한테 아부쳐야 되고 그래야 아니요 전혀 반대로 하나님한테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올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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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9절까지죠.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다니엘의 시대가 된 거죠. 졸지에 이제 청와대에 소위 말해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하는 거 비서실장 된 거야. 이해 되시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뭐 여기는 뭐 도지사 비슷하게 나갔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나간 거야. 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오히려 위기가 초고속 승진의 기회가 된다. 아멘. 위기가 옵니까? 그 위기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놀라운 기회가 된다고 약속하신 거죠.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시고 깨달은 걸 느낀 것 들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